네,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은 같았다입니다. 말씀은 같았다. 무슨 의미일까요? 전도사님이 이걸 어떻게 오늘 말씀 어떻게 설명해 줄까 이제 고민하다가 생각나는 그런 일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부분 부모님의 잔소리와 관련된 전도사님의 삶의 경험이었어요. 부모님의 잔소리가 어릴 때는 굉장히 짜증이 났습니다. 뭐 부모님이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면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소리쳤던 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렇게 짜증이 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세운 기준과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기준에 부모님의 잔소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하는 얘기들은 나에게 있어서는 맞지 않다. 그건 부모님의 이야기고 나에게 있어서는 나의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부모님 말씀이 맞았다는 것을 삶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일을 하고 세상을 경험하다 보면요, 많은 것들을 먼저 경험하셨던 부모님이 맞았다는 것을 대부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있어서 이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굉장히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모님의 해주시는 잔소리들은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근데 부모님이 하셨던 잔소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엇이 변했을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네 가지 땅이 등장하는데 앞에 등장하는 새 땅, 길가, 돌밭, 가시떨기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심기어져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게 전혀 나에게 있어서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네 번째 땅인 좋은 땅은 말씀을 뿌리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 땅은 그 이전의 세 개의 땅과는 다르게 뿌리는 대로 그런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반대로 내가 세운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내 삶에서 경험되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전도사님도 부모님이 지금도 잔소리 하시죠. 왜냐면은 부모님에게 있어서 아이들은 언제나 애기잖아요. 자녀를 기르신 부모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자녀들은 언제나 애기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잔소리 하게 됩니다. 부모님 하는 잔소리들은 거의 다 비슷해요.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건 무엇이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라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고백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엇이 영원히 선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단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땅인 우리 상태의 문제인 것이죠. 상태의 문제.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들의 마음이 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마음을 고쳐먹어. 너희들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사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들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몇 명이 있을까요? 전도사님 또 뭔 얘기 하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오늘의 결론은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교만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열 수 있다면 되게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 말씀을 듣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바꾸기는 어렵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한 가지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주어진다면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라는 열매가 주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증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게 된다면 그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는 결단이 주어진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를래? 라고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말했는데 이걸 누가 하신 거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께서 너 안에서 하신 거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베드로 입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거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말씀에서 일관되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전도사님한테는 이게 어렸을 때 되게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이 목사를 시키려고 이름까지 갖다 박았어요. 선한 목자가 되라. 그래서 선목이에요. 그래서 자라나면서 엄청난 부담감에 살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미 목사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별명이 임선 목사님이었어요. 설명해 준 적도 없어요. 지들이 알아서 그렇게 불러. 그러니까 전사님은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고민이 있었어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자라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쪽팔린 거예요. 내가 교회를 10몇 년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좋은 밭이 아닌 거죠.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노력도 해보고 막 여러분 옛날에는 막 진짜 별 집회가 다 있었어요. 뭐 코카콜라를 막 하면 방언을 할 수 있다 막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엔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죠. 그걸 어떻게 알아? 무엇으로 아느냐? 바로 열매로 안다라는 거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그런 열매를 맺게 되면은 반대로 뭐라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제 10몇 년 모태신앙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무엇인가? 나는 대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언제 생기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고민은 올바른 것이지만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교만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고 조용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절대 이 예배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항상 말씀 가운데서 말씀 근처에서 우리가 거해야 된다. 결국엔 또 예배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말씀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역사하는 순간은 각자에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조용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순간을 기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